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방 신을 섬겨서 주님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았던 신들이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나의 분노에서 나는 불꽃이 저 아래 수월같이 타들어가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 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 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나는 그들을 굶겨서 죽이고 불같은 더위와 열병으로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먹히게 하고 티끌 속을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본래는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주가 내 백성을 징벌한 것인데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 힘으로 내 백성을 패배시킨 것처럼 자랑할 터이니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내가 내 백성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디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아멘. 사람이요 원래 그런가 봅니다. 급박하고 절박할 때, 가난하고 뭔가 결핍이 있을 때에 그때는 사람이 겸손해요. 겸손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원래 겸손해서 그런 것은 아니며 상황과 관계가 잠시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그야말로 이제 그때뿐인 거죠.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금 언제 그랬느냐 뜻이 원래의 모습으로 금방 이제 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저는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제 저부터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조금 이제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면 금방 제 안에서 잘난 체하는 마음, 교만한 심정이 솟아오르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물론요. 지금 이제 감사하게도 이러한 생각, 이와 같은 마음이 발견될 때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완벽하기는 아니어도 최대한 그 마음 겸손의 태도, 처음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보통 이제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은요,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요, 열심히 하겠대요. 그런데 대체로 제 경험상으로는 90% 이상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다친 그 마음, 그 각오는 그때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는 차라리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은 어쩌면 계속해서 그 고난의 상황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 부유하고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조금은 이제 삶은 녹록하지 않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힘듦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더 좋죠. 아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당연히 이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물론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예언이고 예고이지만 실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15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입싹 찢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를 참 많이 다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자친구의 이제 출세, 보통 이제 고시패스 같은 것들을 위해서 여성이 물심양면으로 돕고 모든 것들을 바쳐 뒷바라지를 해서 결국 그 뜻을 이뤘는데 막상 이제 남자는 성공과 출세를 하고 나서 그 여친 버리고요.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더라는 거. 이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한을 품은 그 전 여친이 상처를 딛고서요. 성공해서 결국 복수를 하는 내용들. 아마 이제 제 영배의 사람들은 이런 소재의 드라마를 한두 편 정도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를 육적인 간음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기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또 이제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자의 한이 어떠한지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고요. 그와는 이제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주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 그것이 가져올 심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19절에서 25절까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부분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서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함부로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만 제발 이번 한 번만 이라고 하면서 매달릴 때는 언제고 그 일이 해결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을 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적처럼 버리는 것인지, 그런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마저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디 그리고 이제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사람과의 신의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부디 이 부분을요 엄중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거룩을 올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이 혹시라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 이유 때문이겠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아울러 끝까지 짐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은 희망의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쓸어 없애버리시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마치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빠니까요. 아버지시니까. 아빠는 결코 우리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부디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른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작은 것이라도 돌려드릴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섰을 때 어린이도 더 조심하고 더욱더 겸손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섣부른 서원보다는 신중하고 신실한 태도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 마땅한 감사가 있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배부르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설령 배가 고파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